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기가 다윗의 별인 것을 아시죠? 다윗을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가, 또 그들이 다윗의 나라가 다시 재현되기를 얼마나 꿈꾸고 있는가. 그래서 그들이 늘 시오니즘을 펼치고 있고요, 또 시온의 왕국이 다시 세워지기를 지금도 염원하고 갈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다윗을 이렇게 좋아하느냐라고 하면, 성경에 보면 다윗이 가장 이스라엘 중에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은 왕으로 소개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이제 그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서는 철저하게 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이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어떠한 특징이요, 비결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10대 시절에 10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무엘에 의하여서 이스라엘의 장차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상징으로, 표시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면 그날부터 승승장구할 것이다, 만사형통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는 또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죠.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날부터 정말 불행한 일은 딱 끝나고 아주 좋은 일들만, 아름답고 복된 일들만 내게 펼쳐질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좋은 일, 바뀌어지는 일이 있은 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일이 바뀌어지냐면, 그 시간부터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또 고백하고, 그래서 그분을 나의 삶에 영접하는 그 시간부터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어떠한 신분이었냐면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렇죠? 마귀의 자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시간부터 우리의 신분은 마귀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 백성이라는 호칭을 받는 신분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한 번 택한 사람은 결코 버리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 또 하나님의 지키심, 이러한 것들이 시작되어지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때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자식을, 부모가 자식을 돌봄처럼 돌보시고 지키시고 그를 기르시고 그를 보호하신다라는 약속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반면에 사탄의 공격도 더욱더 거세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의 종으로 있을 때에는 사탄이 그냥 내버려둬도 자기 종이에요. 자기 수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신경 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사단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수하에 내 종이었는데, 내 것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화를 참지 못하고 우리를 미혹하여서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두 가지가 병행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게 일어나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반면에 사단이 더욱더, 귀신이 우리를 더욱더
공격한다라는 것이 두 가지가 병행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단의 공격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훨씬 더 넓고 더 깊기 때문에 절대로 걱정하지 아니하시고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계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담대하게 강하게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모르기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가 교회를 잘못 왔나? 내가 이게 하나님 믿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다시 그냥 다시 다른 우상을 섬기러 내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들을 하고 하나님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거예요. 사단의 공격은 아주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심 앞에 사단의 공격을 능히 이기시는 지키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또 하나님의 지키심은 영원하시며 완벽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기를 잘 넘기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상태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잠깐을 참지 못하고 교회를 안 나오고 신앙을 포기하는 거, 그거 아주 슬픈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훈련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훈련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천국에 가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기 위하여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영원한 영광 가운데 우리가 같이 참여하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복된 삶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은 인격과 성품과 내용과 삶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그걸 가리켜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훈련은 언제나 무엇을 가지고 훈련을 하시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훈련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입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날로부터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꼬이는 인생이었습니다.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는 그 시간부터 그는 참으로 인생이 참으로 비참하고 아주 처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다윗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고난으로 왜 그를 훈련하셨는가에 대한 답을 우리는 찾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정말 만사형통하고 그냥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그 삶을 하나님이 진흙덩이에 굴러가도록 하고 구렁텅이에 빠뜨리게 해서 그 비참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는가에 대한 답을 우리는 찾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그 고난의 시간 동안 누구하고 함께 했냐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했어요. 자기 사람들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먹고 함께 지내면서 동고동락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희노애락을 같이 하였고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진정으로 느끼는 시간들을,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이 배웠던 거예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또 하나 한 게 있어요.
자기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훈련,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습득하는 훈련들이 어떤 시간들을 통해서?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이 배웠던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갖고 백성들을 돌아보는 왕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한결같이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다루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 아시죠?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 감옥에서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도 10대에 팔렸죠. 17살에. 그의 시간으로 보면 아니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여도 요셉의 삶에, 감옥에서 살아가는 요셉의 삶에는 전혀 희망이나 소망이나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은 다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요셉은 그야말로 소망천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감옥에 있는 13년의 시간을 무엇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냐면 그를 훈련하는 시간들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로 감옥에서 모든 사람들을 제어하는 능력과 지혜를 기를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과 아울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까지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하였던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10대의 바벨론으로 끌려와 세상의 유혹과 싸우는 신앙의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이냐, 이것 안에서 그는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선택의 기로에 서는 이러한 아주 참 혹독한 훈련을 그는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의 맷집을 키웠습니다. 이제 어떠한 자리에 갖다 놔도 무슨 일을 만나도 그는 그 단단한 맷집을 통하여서 절대로 하나님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훈련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를 공격하는 공격 앞에서도 그 단단한 맷집을 가지고 그는 수많은 난제들을 헤쳐가면서 그의 자리를 지켰고 하나님의 신앙을 고수하였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함을 우리 보았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신앙에도 하나님의 훈련은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는 만큼 우리의 신앙이 커진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훈련이나 연단 그러면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난을 받아라, 이 고난이 있어야 된다, 고난이 훈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고난이 뭔가 그러면 어렵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이러한 상황들을 이야기하는데 물론 그것도 고난입니다만은 그러나 다른 고난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유럽의 한 왕족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아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고서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보통 수도원에서 수도자들은 어떻게 잠자리를 갖냐면 그냥 넓은 널빤지 하나를 가지고 그 널빤지에서 아무 이불도 없이 요도 깔지 아니하고 그것에 누워서 잠을 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도원에서 자신의 수도원에 온 이 왕족에게 이 수도원장은 침대 하나를 제공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수도원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수도사들이 왜 우리는 딱딱한 널판지 하나 주는데 저 사람에게는 왜 특혜를 베풀어 주느냐라고 말입니다.
이 수도사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이러한 상황에 수도원장이 모든 수도사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하였다라고 합니다. 왕실에서 사용하던 침대에서 수도원의 침대로 바뀐 것이 다른 수도사들이 널빤지에서 자는 것보다 훨씬 더 낮아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 왕실에서 아주 호화스럽게 아주 아름답고 푹신푹신한 침대에서 자던 그 왕족이 아주 딱딱한 침대에서 자는 것과 그 간격과 일반 사람들이 수도원에 들어와서 널빤지에서 자는 간격하고는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 왕족이 훨씬 더 큰 간격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돈이 많은 부자들에게는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려움을 당하고 아주 참으로 바닥까지 떨어지는 이러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큰 부자들은 이러한 고난을 평생 맛보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 같이 서민과 같은 사람들은 이러한 고난을 맛보기도 합니다만은 극히 부자들은 이러한 고난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자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이 부자들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제. 부자들에게서의 고난은 절제. 만용을 부리지 않고 자기를 과시하지 않기 위한 절제.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내려놓는 절제.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절제와 같은 것들이 어찌 보면 부자들의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난의 폭과 내용들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연단하심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연단받는 것들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는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아니 연단받은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한 연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연단 과정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꼭 기억하시고 지키셔야 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다윗의 사건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고난의 시간, 연단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과정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면, 우리가 한 가지의 훈련을 받으면, 하나 훈련을 받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또 그래서 한 단계 올라가서 하나님 또 다른 훈련을, 또 강도 높은 훈련을 받으면 하나님이 또 거기에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훈련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쌓여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연단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힘주심, 그리고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심을 느끼게 우리에게 해주고 또 발견하게 해줍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하여 이 나라 저 나라, 또 사람을 피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도망다니는 신세였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매일매일 그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다윗은 시편에서 그는 노래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과정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보면 더 크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 같이 보이지만 은혜가 아닌 것이 그 가운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그 은혜 가운데서 은혜가 아닌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있고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한번 그러면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취해야 되고 무엇을 우리가 취하지 말아야 되는가 한번 좀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는 신세였습니다. 다윗은 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다가 지친 몸을 이끌고 어디를 찾아갔냐면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에게 찾아가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드리는 떡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제사장을 찾아가면 먹을 것이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떡 좀 달라고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서 물려 나온 떡이 있다. 그걸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떡을 받아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간 것을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침 거기에 있다가 그것을 본 거예요. 그러고서는 사울에게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왔고 아히멜렉이 그에게 떡을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자질을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아히멜렉의 제사장 가문의 85명이라고 하는 집안 사람들이 다 다윗이 사울의 손에 의하여 멸절을 당하였습니다. 다행이라고 하면 다행인 것이 아히멜렉의 아들이었던 아비아달만은 살아서 다윗에게 도망하여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미치광이와 같은 사울을 피하여서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다니는 겁니다. 어디까지 도망갔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까지 도망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한번 1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24장 1절에 한번 보시면 아주 기가 막힌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거이다 하니.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동족이 이방 나라인 블레셋 사람들에 의하여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윗이 차마 지켜보지 못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구출해주고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이제는 조금 쉬려고 하는데 그때에 어떠한 사람이 다윗을 사울에게 고자질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자기는 선한 일을 하려고 그러고 자기는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고 자기는 자기 민족 동족을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도리어 그것이 무엇이 됐어요? 화가 되어서 자기에게 돌아온 거예요. 기가 막힌 현실이 벌어져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사울이 다윗을 찾으러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다윗은 어찌든지 사울보다 멀리 도망가려고 그는 굴 속에 숨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엔게디 광야라고 우리가 광야 그러면 보통 모래사막을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은 조금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는 이 엔게디 광야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졌냐면 작은 동굴들이 수천 개로 이루어져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요새와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다윗은 그래도 안전하다라고 여기는 동굴로 사람들을 데리고 피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이 지금 다윗에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일이냐면 다윗과 그 일행이 몸을 숨긴 그 동굴에 사울이 들어온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하여 본문 3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길가양에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사울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여러분 여기 사울이 뒤를 본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도 뒤를 본다라고 하는 말은 뭐 이해가 되시죠? 네. 용변을 보러 이제 사울이 굴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 많으니까 바깥에서 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굴을 찾아서 사울이 몰래 용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용변을 보러 들어간 그 굴이 누가 있는 거예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있던 굴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용변을 볼 때 사람들 데리고 갈까요? 야 군사들 내가 용변 보니까 너는 나이들 지켜야 돼. 호위무사들을 데리고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혈혈단신으로 사울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천우신조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고요. 다윗의 부하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보면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이 4절에 지금 나오는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들이 늘 속담처럼 하는 이야기예요. 어떠한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절호의 기회를 주고 하나님이 정말 어떠한 사람에게 벌을 내리시기 위하여서 그러한 시간을 기회를 주는 것을 가리킬 때에 늘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마땅해 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칼을 가지고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가서 베었습니다. 저는 이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가서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 뒤에 가서 살짝 베고 온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대단히 갈등 속에 쌓여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다윗도 사람들의 말이 솔깃한 겁니다. 그래, 야 이거는 진짜 기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아닐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사울을 내 손에 붙이는 시간이 아닐까? 그는 대단히 다 자신들의 부하들이 이야기하는 말에 솔깃해서 그 이야기에 마음이 기울어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앞에 가면서 그리고 그의 옷을 가만히 대면서 다윗은 이것이 진정으로 옳은가를 고민하다가 그는 답을 찾았습니다. 그러한 다윗이 6절과 7절에 보면 자신의 부하들에게 자신이 얻은 답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번 볼까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이다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것은 자기 소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누구 소관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관에 달려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관과 자기의 소관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과 허락하시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구분하고 깨닫고 그래서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울 하나의 내용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무조건 출세하고 성공하면 된다라는 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출세하기 위하여서는 어떠한 방법이나 어떠한 수단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면,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출세하고 성공하든 간에 출세하고 성공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가려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말에도 우리 있잖아요. 개같이 벌어서 뭐 정승같이 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세상 사람들이 갖는 원리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시는 분들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내용보다 어찌하면 과정을, 결과보다 과정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바르지 아니한 수단과 내용을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룬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바른 목적이라고 한다면 바른 방법을 통해서 그 목적이 이루어져야만이 그것이 바른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을 죽이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가 왕권을 차지하면서 그가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그는 얻지 못했어요. 왜요? 저는 자신의 왕을 죽이면서 살해함으로 인하여 왕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또한 사울의 가문이었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철저히 다윗과 원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왕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수많은 시간들 동안에 그 왕으로서의 시간 속에서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여서 고통하는 그러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실수를 하는 경우가 바로 이러한 경우일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러한 상황이야. 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절호의 기회야. 우리는 이러하게 여겨질 정도로 주어지는 상황. 그래서 그 상황들을 그냥 무턱대고 우리는 그것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고 덥석 무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무엇을 배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금하시는 겁니다. 아니, 그렇죠?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절호의 찬스처럼 보여질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금하시는 것이냐 라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많은 수익이 돌아오고 그 한 방이 나의 인생을 역전하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거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 로또 맞춰주시면 제가 하나님 10억 맞춰주시면 5억은 하나님 딱 떼가지고 하나님 헌금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이러한 말에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 드리는 걸 가지고 하나님 절대로 영광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창기와 개같이 번 돈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신다. 불의를 통하여서 얻은 수익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배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우상 앞에 절하면 목숨을 살려주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그들에게 관직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러한 조건 앞에서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택하였습니다. 왜? 성경의 인물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택하였을까? 왜 성경의 인물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더 좋은 조건들을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거기에 대한 답을 히브리서 11장 5절에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에게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좋아했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더 귀중하다라는 것을 모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섬기고 부르고 우리가 따르는 그 하나님은 세상보다 훨씬 큰 분이십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보다 작다고 여기니까 우리는 세상 앞에 자꾸 아부하는 거예요. 세상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거기에 헛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보다도 훨씬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우리가 붙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의 주어진 삶을 신앙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을 보여주는 거울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원하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러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냥 대충 살다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예수 믿는 나 하나, 예수 믿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왜 택하시고 부르셨느냐 이거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보여주고 하나님이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샘플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실을 꼭 믿고 꼭 기억하시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세상보다 더 크시다. 이거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왕들보다도 더 크시고 그들을 자기의 발 앞에 굴복시키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복된 역사들이 수없이 나타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세상보다